오늘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대 봐줍시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밟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노예 삼았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두 다 밟아 이겨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진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이 이야기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몇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중에서 바뀐 신분 중에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그 일에 있어서 그 구원을 얻을 자를 택하셨다라는 측면에서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택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콩을 쫙 펼쳐놓고 좋은 콩과 나쁜 콩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좋은 콩은 쓰고 나쁜 콩은 버리는 이러한 콩 고르는 듯한 행위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골라내는 듯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택함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부터 배웠던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에 따르면 물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고 예정론에 따라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존재한다고 한들 그 고르는 것은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콩 고르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마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별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이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나는 선택받았으니 괜찮고 선택 못 받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마치 버려질 불량콩처럼 생각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 그리고 혹시나 선택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자, 또는 복음을 듣고 믿고 싶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지 못하는, 예수 믿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끄는 그 일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지, 택함이라는 단어 앞에 나는 택함 받았으니 됐고 불량콩 너거는 택함 안 받고 복음 안 받더라도 안 들어먹으니 끝, 이렇게 생각하는 나쁜 생각들은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택함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택하다라는
이것처럼 니는 구원, 니는 안 구원, 니는 천국, 니는 지옥, 이것을 구별짓는 그것을 설명할 때 택하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택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데 쓰인다고요? 아주 귀중한 것, 아주 소중한 사람을 지칭할 때, 또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상황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은 뭐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왜 이렇게 있는지, 족속 이러니까 듣기가 좀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그죠? 왜 족속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했는지, 그냥 택하신 가족이요 이랬으면 더 부드러울 텐데, 족속 이러니까 속한 가족 뭐 이런 의미인데 듣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여하튼 족속이라는 말은 더 쉽게 설명하면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을 삼아 주신다, 이것은 니는 들어와, 니는 들어오지 마, 니는 천국, 니는 지옥, 너는 좋은 꿈, 너는 불량 꿈, 그거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뭐를 선택하셨다고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측면에서 선택이에요. 물론 뭐 시간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면 예정론에 맞지 않는다 따지고 들어가면 할 게 뭐 말하고 반박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고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요, 구원하긴 하는데 니는 들어와, 니는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원래는 진노의 자녀, 원래는 마귀의 자녀, 원래는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가야 할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대신 값을 치러서 그 모든 죄와 잘못에서 구하시기를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가 진짜 뜻을,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좀 바꿔 생각해요. 선택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택하신 족속이 맞구나. 누구는 자꾸 복음을 전해도 교회 안 오니까 그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 아닌가 봐. 이제 그 생각 벗어. 그렇다 한들 어떻다고요? 그 일은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게 될까 안 될까, 맞아 안 맞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하여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만 힘써야 되지, 맞다 아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잘났어, 니는 교회 안 다니니까 못났어, 그거 따지는 거 하지 말아요.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실까 하시지 않을까의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었다는 것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뀐 신분을 얻은 자가 살아야 할 바뀐 삶.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를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왕정의 제사장, 즉 왕에게 속하여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왜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설교 중에 잘못 해석하여 전해드린 말씀이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분도 여기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 즉 제사장이다. 우리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다? 왕이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설명드리면 약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첫 번째, 택하신 족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심으로 작정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놓고,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왕인 제사장입니다 이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왕인 제사장 이러면 우리 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 잘났네. 오, 내가 왕인 제사장이래. 왕이면서 제사장이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조금 약한, 조금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왕에게 속한 제사장, 그러나 왕인 제사장, 이 두 가지를 합쳐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생각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 오로지 진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받은, 그래서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제사장은 마치 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왕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왜요? 왕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은 곧 왕의 말. 그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 제사장, 이 직분은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직분은 옛날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직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속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직분인데요. 원래는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다. 심지어는 어떻다고요?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허리에 끈을 묶어 방울을 달아 들어가요. 그래서 움직이는 소리,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밖에서 끈을 이렇게 당겨보면 사람이 푹 쓰러져 있으면 끈을 당기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이 사람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죽었구나 해서 그 끈으로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처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항상
허리에 바울과 끈을 달고 들어가기도 했답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고, 예배를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드릴 수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의 형식들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 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확 열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교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은 상태로 지금 역사가 그대로 흘러와서 우리가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면, 요 모양 그대로 구약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드리는 게 아니라 오실 때 소 끌고 양 끌고 비둘기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요,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어서요, 저는 여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어디쯤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밖에서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직접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아야, 제사장과 함께 잡아야 하니까요. 그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를 불태워서, 때로는 곡식은 또 어떻게 불살라서 가지고 온 포도주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며 막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을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각자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곧 뭐예요? 제사장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여받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우리는 잘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제사장이라는 것,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제사장다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왕같은 왕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구별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이에요.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과 분리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분리는 분리수거 생각해보세요.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 따로, 캔 따로, 종이 따로, 못 쓰는 쓰레기 따로, 다 분리하는 것도 따로따로 놓여 있습니다. 따로따로 놓여 있어요. 그런데 구별은 어떻게 해요?
구별수거는 한 곳에 있는데 그냥 요렇게 한 곳에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지 분리가. 우리는 자꾸만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이 아니라 뭐로 생각해요? 분리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저 더러운 존재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 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 완전히 분리시켜 스스로 분리하여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룩한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거룩한 자이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너희는 거룩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인데 구별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분리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너는 구별되어 착하게 살고, 저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도 너희는 밝은 주의 빛 가운데 살고, 저희들은 악을 행하며 살아도 너는 선을 행하며 살고, 저들은 불의를 행하며 살아도 너는 정직히 살고, 저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통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인지를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도록 하여라. 이게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하나님 나라. 제가 이 개념이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선뜻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참 겁이 나서 요즘 계속 그냥 북스터디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때가 찼다, 천국에 가까워왔다 라고 하는데, 이때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막 금이 있고 옥이 있고 있는 그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찼다, 천국에 가까워왔다, 이 말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모든 말씀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아멘,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려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또는 다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던 완벽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어그러졌죠. 깨어졌죠. 잘못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원상복구 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원상복구 시키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편 1편을 종종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교회 다녀도 그냥 한번 불의하게, 한번 잘못되게, 한번 부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고 나면 괜찮아. 그렇게 살아서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나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유혹들, 이러한 것들 앞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손해봐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정의가, 공의가 이 땅에 흘러 넘치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전하면서 나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별로 표 안 나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원상복구시켜가는 삶.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예수 믿는다고 좀 애매하고 저도 목사지만 그리고 때로는 저도 제가 했던 일들 중에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가 20대 때요 새파란 교육전사 시절에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그냥 옷을 입고 가다가 이렇게 와이랑 양복을 입고 택시를 타고 어디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대 한 중반 후반 되었나요? 새파란 놈이 그래도 연세 조금 드신 택시 기사분하고 얘기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새파란 놈이 양복 안 입었다가 뒤에 앉아 있다 나가는 말 저는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교회 얘기하다가 이런 걸 물으니 아마 목사님이랑 교육자일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그게 요즘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목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어디 가면 나는 목사의 힘 정말 부끄러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 거룩한 나라 막 이러면 너무 멋있게 보이고 너무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게 기독교가 지금 많이 좀 우리나라에서도 퇴색되어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5명 중에 3명, 4명은 아직까지 그래도 인정을 하고요.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면 어쩌고 저쩌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대 여전히 이것이 좀 퇴색되어 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정받는 시대야. 그래서 그런지 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너희들이 어떡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원상복구시키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도록 하여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신분은 하나님 거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결혼하기 전 연애 이렇게 사귐을 가지는 연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안 해보셔가지고 넌 내 거. 젊은 사람들은 그거 참 좋아합니다. 넌 내 거. 넌 내가 책임질게. 넌 내 거. 이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넌 내 거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냥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소유다. 넌 내 거다라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소유 삼아 주셨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을 삼으신 이유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도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뀐 신분에만 자꾸 신경 써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나님도래. 자꾸 그 바뀐 신분에만 신경을 씁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 원래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신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왕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그렇게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느 전쟁 부하가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배고픔에 허덕이지도 않아도 됩니다. 매일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매일 좋은 장난감으로 놀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 양자된 부잣집에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 아이가요. 이 부잣집에서 사는 격식을 차려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싫어요. 그래서요. 그 좋은 침대가 있는데 밤만 되면 헛간에 가서 한쪽에 쪼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 좋은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몰래 어디에다 담아다가 헛간에 와서는 그냥 바닥에 펼쳐놓고 주워 먹습니다. 좋은 옷도 다 벗어버리고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시간만 나면 집 밖으로 도망가가지고 온 동네를 그냥 매화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이 부자 양 부모님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혼낼까? 야, 네가 이제 우리 집에서 놀이기만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자꾸 옛날 일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다시 거지 근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얼마나 혼을 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주신 신분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것을 그리워하고 죄악을 그리워하고 땅거지처럼 어디 재밌는 것 좋은 것 더러운 것 죄에 흐른 거 없나 찾아다니는 땅거지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거짓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자신을 아주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서 진료하고 살펴주니까
왕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쓰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이 말했어요. 여보시오 의사 양반, 내가 왕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다른 환자처럼 똑같이 대해 주시오. 그런데도 그렇게 세심하게 자꾸 돌봐줘요. 그래서 어느 날은 루이 15세 국왕이 그 의사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따끔하게 말하면서 나를 다른 환자와 구별하여 다르게 하지 마세요.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국왕님, 저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우합니다. 저는 단지 모든 환자를 왕으로 대우할 뿐입니다. 저는 모든 환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왕인 당신도 똑같이 잘 대해주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바뀐 신분을 가지고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착각해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너는 예수 안 믿으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 너는 교회 안 다니니, 나는 이것 하는데 너는 저것 하니, 너는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꾸짖는 이 생각들 우리는 벗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바뀐 신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을 왕으로 대하며 그들에 대하여 전심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올바르게 심겨질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전도가 올바르게 될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잘 바뀐 신분, 우리 이제 바뀐 삶을 살아야 할지,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어디에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지인데, 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계속하여 고민하며 우리를 바꾸어 주신 신분을 따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뀐 진정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